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 전날만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친구들이 찾아왔다. 친구, 자네 나사렛의 목수 예수의 시신을 거두었다면서? 요셉, 그렇게 했네. 친구,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무덤을 사용했다면서? 요셉, 그렇지.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가 그 무덤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얼마나 비싸게 준비한 걸 그렇게 순순히 내주었나. 한참 후에 요셉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만 쓰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짧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중요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 7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말씀이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인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외치신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물도 드시지 않고 진통제 역할을 하던 신포도주도 거절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씀은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영혼을 은혜로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간곡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후 3시의 마지막 기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신 예수님의 시신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두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 되는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면 세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열심히 특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 여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신을 보지 못했고 흰옷을 입은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를 만나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세 여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놀라운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거기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이십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 천사의 말씀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비하하는 저 시골의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함께 전도하셨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치던 실패와 좌절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지만 갈릴리는 처음 제자로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신 곳이며 다시금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더 이상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 30절과 31절로 끝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며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본문에 붙어있는 마치 부록과도 같은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별책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선명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19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을 보면 Follow me. You must follow me. 몇 해 전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제자 옥하눔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 기간에 다시 무료로 상영을 합니다. 제 삶의 목회자로서 참으로 존경하는 옥하눔 목사님, 교회와 제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와 제자의 정의를 얼마나 탁월하게 정의하고 있는지요. 예루살렘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참으로 실패하고 참으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실패한 제자,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의 옆에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의 순간에 제자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지요. 시카고에는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 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 윌로우 크릭 교회는 지난 32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3년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제목이 Reveal, Where are you? 입니다. 여기서 이 책의 저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뼈아픈 진단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교회는 날로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운 제자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성도님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제자 베드로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롭게 나를 따르라. 너는 반드시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회복의 음성을 이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금 부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여주심으로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실패했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어쩌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시 평범한 과거의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물고기 하나 잡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실패와 좌절의 밤입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유하신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세어보니 모두 153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왜 실패했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이나 부인했는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뭐하고 있는지를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정성껏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그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먹고 있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고 무능한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숯불을 피워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밤새 물고기를 잡는하고 허기지고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아침을 정성껏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물고기도 잡아주시고 숯불구이 생선과 떡의 진수성찬 아침도 준비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물고기 153마리, 예수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아침을 먹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 요한복음 5장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때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고기도 찾아주시면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장면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그 제자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물고기, 예수님이 찾아주신 그 아침은 베드로에게 다시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부르시는 소명의 재확인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실패하고 자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지목해서 부르신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번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하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던 철저히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질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닌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세 번째 답변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세 번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배려하시고 회복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는 불안한 마음에 근심하며 과거에 그가 저지른 예수님을 부인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세 번의 질문을 그대로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 질문하시면 세 번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1000번을 물으면 1000번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일평생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제자 베드로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내 제자라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feed입니다. 내 양떼를 치라. take care of him. 내 양떼를 먹여라. feed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양들을 참으로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찾고 찾아 우리 안에 넣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목숨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버리신 양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으니 들의 일이나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꼴로 살아가는 거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이 보였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대신에 양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은 예수님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아끼고 있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입니다. 회복된 제자 베드로의 사명은 이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아끼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을 위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목양할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 목양의 사명을 일평생 간직합니다. 한때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주신 목양의 사명만큼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면서 감당한 사명이 목양의 사명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제자의 사명도 목양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화 제자 오카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카넴 목사님의 차남 옥승훈 집사님께서 오카넴 목사님의 장례 예배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바쁘셔서 마지막 생명까지 성도들에게 바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가족사진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사랑하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누가 시켜서 그렇게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노력한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돌보며 섬기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Follow me. You m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탁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으며 우리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며 그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사모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